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7일 어린이주일입니다. 오늘 설교 녹화가 잘못되어서 다시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22장 6절하고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자녀들이 복을 받는 교육,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따라서 어린아이에 관한 말씀보다는 오늘은 어린이로부터 또 청소년을 둔 그런 부모들과 앞으로 또 부모가 될 청년들과 함께 들어야 할 그런 종합적인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고 교회에서는 목사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성적 위주의 교육 방법으로 인하여 1등과 최고의 자리가 인정받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사고와 남을 밟고서라도 높은 데를 올라가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인간윤리 도덕의 그 인성교육은 저 멀리 밀려간 지 오래되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자기들의 주장대로 자식들을 교육시킨 결과 자식들과 부모와 갈등만 심해졌고 소통이 안 된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아무리 옳은 말과 바른 말씀을 전해도 또 그리고 가르쳐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회자들의 설교도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듣기에 좋은 말, 그리고 사람의 미래와 장래에 대한 비전과 그리고 인간적인 은혜와 잠시 즐거움과 기쁨으로 채우기에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함에도 불구하고 딱딱하고 듣기 싫고 재미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그리고 행복하게 살게 할 것인가? 또한 나보다 더 낫고 좀 더 부유하게 살 수는 없을까? 늘 자녀들을 위하여 생각하고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한 보장되는 보험 가입도 하고 또 주식과 펀드에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하여 땅과 집에도 투자를 합니다. 모두 자식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고 해외 경험도 쌓고 그래서 높은 스펙을 소유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기업 취업, 그리고 철밥통 같은 공무원, 그리고 기타 개인사업 등.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이뤘다 할지라도 과연 내 자식의 미래의 행복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신앙인들이 내 자식들의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맡기는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자식들의 미래를 세상 사람들처럼 운명에 맡기거나 제가 알아서 하겠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의 생활의 계획과 자녀들의 일에서 필요한 때만 찾는 엑스트라인가? 아니면 나와 자녀들이 어렵고 위급할 때 필요한 스턴트맨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내 자식들에게 있어서 주연인가 조연인가? 과연 나의 자식들의 앞날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지금 우리는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교육과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성공하고도 영원히 실패한 인생을 살게 할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잘되고 창수하는 복을 누리게 할 것입니까?
그러므로 만일 내 자녀들이 믿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운행을 하다가 평소에 오던 길을 이야기를 하다 지나치고 오게 되었어요. 교회 주일학교 다니는 다인이가 이거 다니던 길이 아니네, 이상했다 했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다인아, 목사님이 이 길을 오래 다녔는데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니까 그냥 지나쳐 와버렸네. 예수님도 잘 믿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길로 가게 되어 있어. 그렇습니다. 오늘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은 무엇인가? 과연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저는 먼저 좋은 예배 습관을 가르치라. 좋은 습관은 평생에 유익함을 얻게 합니다. 이를테면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건강과 함께 사람들의 신뢰와 많은 유익을 주지요. 반대로 게으름이 습관이 되면 어른이 되어서도 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예배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최고로 존경하며 경외하는 행위이며 지상 최고의 영광을 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시는 것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마땅히 행할 길인 것입니다. 예배는 왜 드려야 하는 것인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는 언제 드려야 하는 것인가? 주일 예배도 있고요, 수요 예배와 금요 찬양기도회,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예배 습관은 결석이 없는 예배를 가르쳐야 합니다. 예배에 불참할 수 없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배하는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경외히 여기거나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예배는 정성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정성으로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다 중요한 예배 시간인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좋은 예배 습관은 예배에 집중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배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또한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 습관은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려서 예배 습관을 잘못 들이면 결국 어른이 되어서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좋은 예배 습관은 성경을 읽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에서 예배자의 태도로 살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집에서 숙제나 기타 공부를 하기 전 반드시 성경 3장 정도는, 그리고 5장까지 읽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반드시 공부할 수 있는 마음과 지혜와 총명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자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사철마다 열매가 맺고 의인의 회중에 들 수 있으며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며 이 땅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시편 1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는 것처럼 좋은 또 공부도 얻습니다. 세상의 공부보다, 세상의 명예보다, 세상의 보험보다, 그리고 이 땅의 어떤 그 권력보다도 더 확실히 보장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 공경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식들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가지는 부모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때문에 자식들이 하기 싫고 또 능력도 없는데 계속 가르치고 훈련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그 사람이 되게 하려는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를 공경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 대하여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어떤 연속극에서 그런 걸 보았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자식을 공부를 시키는지 그 자식은 너무 싫어서 정말 옥상에 올라가서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삼촌이 알고 그 삼촌이 그 할아버지와 함께 짜고 DNA를 바꿔서 엄마가 다른 엄마다라고 엄마를 바꿔줬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너무 싫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보다 더 싫으니까 엄마를 바꿔달라고 해서 이 웃지 못할 이 우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웃기며 슬픈 이야기죠. 연속극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공부가 너무나 하기 싫어서 목숨을 포기까지 그리고 엄마를 바꿔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여러분, 공부도 중요합니다. 미래의 비전도 중요합니다. 아이를 위한 공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식들에게 부모 공경을 꼭 가르쳐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에게 부모의 공경을 가르치는 것은 마땅한 것이며 계명이요 잘되고 장수하는 약속의 축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자식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마땅한 것이며 그들에게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인 예를 들면 저는 공경에 대하여 제 자식들에게 일정한 수입에서 하나님의 11조 제외하고 그리고 양부모 11조를 드리고 부모가 나이가 많아 늙어도 요양원에 보내지 말라고 오래전부터 가르쳐 왔습니다. 물론 요양원에 가는 것이 꼭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한 부득불 가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복된 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코 짐이 아닙니다. 때문에 자식들을 위하여 효도와 공경은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만일 부모가 자녀들에게 공경과 효도를 가르쳤어도 자식들이 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복을 차버리는 것이니 자기가 감당할 몫이 되는 거지요. 하지만 효도와 공경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자녀들에게 형통하며 장수하는 복의 길을 가르쳐 주지 않은 부모의 잘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효도는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생일을 챙기고 그리고 명절 때도 부모를 생각하고 또 용돈이 없으면 용돈도 자식들에게 달라고 하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 돈들을 모아서 필요할 때 자식들에게 돌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섬길 수 있는 건 부모가 말을 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남이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내 자식이 나한테 잘하는 것이 부모에게 좋고 자식도 감사하고 기분이 뿌듯하고 하나님께도 축복을 받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어떻게 자식에게 그런 걸 가르치냐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식이 효도를 하든 해주지 않든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식에게 효도와 공경을 가르쳐서 순종하게 하여 그들이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과 효도는 자식으로서 마땅히 할 길이며 또 자녀들에게 복받는 비결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청년들도 모두 부모가 되고 늙고 병들어 죽음에 이르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모의 공경을 자식들에게 반드시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복을 받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형제의 사랑을 가르치십시오.
핏줄 형제의 사랑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형제는 싸우면 망합니다. 이스라엘 형제끼리 싸워서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혈육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사랑한다면 그것은 자기 유익을 위한 이기적인 사랑이거나 위선의 사랑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한 몸에서 태어난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의 형제를 사랑을 가르치십시오. 교회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교회 형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형제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뜨겁고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할 관계인 것이죠. 그런데 한 교회를 다니면서도 형제의 사랑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어린아이들은 주일학교에서 누군가 오지 않으면 꼭 물어봅니다. 목사님, 왜 누구 어디 안 왔어요? 무슨 일 있대요? 근데 어른들은 누가 와도 저한테 묻지도 않습니다.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자, 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물어보는 것이 미안해서인지 아니면 그냥 마음에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해를 한 것인지 말입니다. 세상에서 관계는요, 믿지 않는 자라면 가족이라 할지라도 천국에서 볼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관계는 지금 살아서도 죽어서도 천국에서도 만날 형제들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도 믿지 않는 가족보다도 더 가깝게 지내야 할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때문에 아이들에게 교회에서 친구들은 친구 이상 형제라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웃사랑을 가르치십시오. 아이들에게 이웃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세상은 개인적이며 이기적인 것들로 가득 차고 넘칩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좀 몇 개를 열거하자면, 둘이 오래 살았으니 이젠 좀 결혼을 끝내고 각자의 삶을 편하게 살자고 조론, 집도 원룸, 밥도 혼밥, 술도 혼술, 결혼도 혼자 하는 비혼식,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에 혼자 개인이 스트레스를 풀고 개인의 공간을 이용해서 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나 그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그게 대세랍니다. 모두 개인주의에서 나온 것이죠. 이렇게 된 것은 부모와 한두 명 자녀를 진 핵가족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연대를 이룬 대가족 시스템이 무너졌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개인주의 생각과 판단, 결정, 이런 방식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즉 자기 위주의 삶을 살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이웃사랑을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이 세 가지는 자녀들에게나 그리고 앞으로 부모가 될 또 청년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모두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좋은 예배 습관, 부모 공경, 형제 사랑을 가르치십시오. 좋은 예배 습관, 부모를 공경하는 법, 그 형제 사랑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이것이 부모된 자들이 자녀들에게 마땅히 할 것이며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이 교육이 성경적인 교육이며 자녀들에게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더 성장하기 전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성경적인 자녀 교육을 통하여 자녀들이 잘되고 형통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하는 우리 부모님들과 그리고 미래의 부모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